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의 말씀과 성령, 믿음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혐오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합당치 않은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소욕보다는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며 성령님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과 재능을 선용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75장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에 인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전에 인도하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땅의 황무함을 불쌍히 보시옵고 마스크를 벗고 찬송과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영에 사로잡혀 온전한 예배되게 하시며 아벨의 제사되어 주님 내 주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오늘의 주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으로써 굳건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위로의 말씀, 회개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십자가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영성으로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축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경제와 일상도 회복되게 하시며 전쟁과 분열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한 주간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우리 교회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희망상자를 나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아대책과 성동구 교구협의회에서 부활절 희망상자를 전달합니다. 5만 원을 후원을 하면 10만 원의 생필품 상자가 어려운 가정에 전달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후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면 가져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7구역에 김혜순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13구역에 박신자 집사님 어머님 생신을 감사해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4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에는 가장 유명한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나리자 작품을 보기 위해서 르브르 박물관을 찾습니다.
실제로 이 모나리자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나리자 못지않게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바로 파울로 베로네제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모나리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데 모나리자를 보고 바로 돌아서면 그 크기 면에서 모나리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작품 가나의 혼인잔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그림을 보고 있으면 그 당시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하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잔치 중에서 최고의 잔치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혼인잔치를 꼽을 것입니다. 그만큼 기쁘고 좋은 잔치가 혼인잔치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잔치들 중에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잔치다. 그만큼 천국이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좋다는 이야기이겠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혼인잔치 비유인데요. 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안 오는 거죠. 얼마나 늦게 오는지 기다리다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에서 이제 부랴부랴 일어나 보니까 이 10명의 처녀 중에 이제 5은 등불이 괜찮은데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 거죠. 여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제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채워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등 없이 갈 수도 없고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름을 가져온 5 처녀에게 좀 나눠달라 우리도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거절하죠. 이걸 나눠주면 우리도 부족할 텐데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면 이거 다 꺼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차라리 가서 너희들 사와라. 여러분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방 꺼지게 생겼으니까 등이 이제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하필이면 그 사이에 신랑이 와가지고 기름을 준비했던 이 처녀들은 다 신랑하고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겁니다. 뒤늦게 막 이제 기름을 사가지고 쫓아가가지고 혼인집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막 두드리죠. 열어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열어줍니다. 그럼 주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너희들 모른다. 열어줄 수가 없다. 너희들 누군 줄 알고 열어주냐. 이미 문이 닫혔다. 주인이 딱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통탄할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 이 10처녀 비유의 마지막 결론을 13절에 내리고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 10처녀 비유의 결론인데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이 이제 25장 10처녀 비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더 자세하게 24장의 그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할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제 24장에 나오는데요. 그 24장에도 보면 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 열처녀 비유까지 계속해서 연하여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 주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랑 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죠? 네, 우리 성경대로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모를 뿐이지 확실한 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주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거는 분명한데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되나?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안 오고 신랑이 좀 생각보다 늦게 온 거죠. 그러니까 막 다 졸립니다. 여기서 누가 졸며 잤습니까? 다 졸며 잤다 그래. 다 졸며 잤다. 여러분 미련한 5처녀만 졸며 잔 게 아니고요. 10처녀가 다 졸며 잤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미련한 5처녀만 졸며 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니요. 슬기로운 5처녀도 다 졸며 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졸며 잔 것 가지고 이 처녀들을 너무 핍박하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면 졸잖아요. 저도 피곤하면 졸아요. 오후 예배 때 가끔 졸기도 합니다. 잠깐 이렇게 깜빡 졸거든요. 깜빡 졸기 때문에 별로 티가 안 나요. 그런데 제 아내는 용케 알아요. 목사님 맨 앞에 앉아가 졸면 어떻게 하냐고 되게 뭐라 그래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어제 내가 설교 준비 늦게까지 하고 4시간밖에 못 자고 1부, 2부, 3부 설교하고 그럼 얼마나 피곤한 줄 아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졸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피곤하실 때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잤습니다. 피곤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조는 게 뭐 죄가 아닙니다. 조는 거는 피곤하면 졸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조는 거 가지고 여러분 사람 너무 차별하거나 핍박하면 안 됩니다. 간혹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막 핍박하는 분도 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조냐 그러면서. 근데 상습적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안 오시는 것보다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100번 낫죠. 꼭 압니까? 주무시다가 불면증이 나을지 치료될지. 여러분 많이 졸고도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 가수가 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자. 그런 분도 아주 훌륭하게 스타가 됐잖아요. 여러분 피곤하면 졸리는 생리적 현상을 가지고 신앙이 있고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졸며 자는 것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또 이 10처녀는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처녀들이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기름입니다. 기름.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혼인잔치는 주로 이제 저녁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은 필수입니다. 특히 이제 신랑이 언제 올지를 저녁 시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녀들은요, 신랑을 맞이해야 될 처녀들은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없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 그때서야 기름이 없는지를 안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기름을 준비하기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할 수 없이 빨리 가서 사와야겠다. 가서 사왔는데 이미 신랑이 와가지고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혀버린 것이죠. 결국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이 차이는요 엄청난 것입니다. 전에 제가 대전에 갈 일이 있어서 이제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하는 KTX를 예약을 했어요. 자주 타보질 않아가지고 시간 계산을 이렇게 너무 빠듯하게 해서 예약 시간에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해서 열차를 타려고 열심히 계단을 막 달려서 내려갔는데, 영화에서나 보는 한 장면처럼 이 열차가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 겁니다. 저만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막 뛰어가지고 올라타는데 제가 해보니까 영화나 가능하지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래서 포기하고 다음 열차를 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차의 문이 닫히면 그 열차를 못 타면 다음 열차를 타면 되죠. 대학에 못 들어가면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한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단순히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큰 차이가 나게 했는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누구는 들어갔는데 누구는 못 들어갈 정도로 차이가 나게 한 것이 뭐냐? 준비라는 것, 준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실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할 시간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닥쳐서 막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충분한 시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라요. 미리. 신랑이 늦게 왔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할 시간 충분했는데, 근데 그 시간을 졸고 자느라고 다 허비한 것이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만날 텐데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께 가든지, 여러분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지는 몰라요. 언제인지 그 시간은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난다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게 분명하다. 그 사실이 분명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 앞에 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오늘이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설 때 준비가 되어 있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기름은요 갑자기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고요. 가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평소에 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그 충분한 시간에 준비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늘 오셔도 괜찮고 다음에 오셔도 괜찮고 언제 오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 주님이 내년에 오시냐, 언제 오시냐, 몇 날 며칠에 오시냐, 이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단들은 그거 관심 많이 갖잖아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 온다, 이런 거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10년 후에 주님 만나도 괜찮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 오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반갑게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 오셔도 됩니다. 뭐 지금 당장 주님 만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직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오시면 안 되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혹시 여러분 주님 오실까봐 막 걱정스러워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야.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기쁩니까? 그게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이 요한처럼 주님 좀 어서 오십시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기다려집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시나요? 주님 만날 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열처녀는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자신들이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신랑이 빨리 온 것도 아니고 늦게 왔어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기회는 충분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고 마음을 썼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요.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 동안에, 그 기회 동안에 도대체 넌 뭘 했냐? 미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깜빡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깜빡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깜빡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굳이 미련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일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와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걸 다 허비하고 헛된 일에 다 쓰고 헛되게 보내고 졸며 자는데 다 보내고 그 준비 안 했다.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땅히 준비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정말 이것만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이것만은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이번에도 일본에서 막 쓰나미가 온다, 지진이 났다는데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걸 잘 피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별 생각 없이 태만하고,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며 잤다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자세와 태도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언제 오시겠어.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살지 뭐. 여러분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은요. 뭐냐?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신랑을 잘 맞이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신랑을 준비했다가 잘 맞이할까? 이게 처녀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잘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과 기회에 정말 잘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기쁘게 주님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이 처녀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자세와 태도가 불량했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여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주님을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주신 기회와 시간 동안에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항상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적용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충분히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주님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날 시간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죠? 나는 여러분, 주님 만날, 주님 앞에 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면, 주님 만날 준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 기름이 충분한가? 채워져 있는가? 여러분, 내 기름 그릇에 기름이 지금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깨어서 기름 준비하지 않고 혹시 졸면서 헛된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 중요한 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야 돼. 기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뭐냐? 기름을 준비해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나도 기쁘고 반갑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일에, 선한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면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없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하나님이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미리미리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기름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안 하다가 그때 가서 해야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좀 즐기다가 놀다가 그 때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어느 정도 됐다. 그때 내가 좀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요. 지금 이 순간. 슬기롭게 기쁘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갑자기 기름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준비해서 될 것이 있고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죠. 평생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꾸준히 채워야 채워지는 게 이게 기름이요.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이 이러한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게 선한 행실을 가지고 늘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이 기름이 쌓여가지고 이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렇게 기도의 기름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계속 쌓여야 그 사람에게 그 기름이 채워져 이게 능력이 되거든요. 이게 축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루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기쁘고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자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눈 뜨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매일 그런 기름을 채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매일 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도 또 밤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아침에도 이렇게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름을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 말씀과 찬양 별거 아니지요. 그러나 그거 매일 꼭 들으시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쌓여.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정해서 읽으셔도 돼요.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기름이 차곡차곡 기도의 기름이 쌓이고 또 말씀의 기름이 쌓이는 게 중요해요.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름을 준비하며 살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모르지만 언제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에녹처럼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기름 잘 준비해서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 만나서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잘 준비하시기를 그럴 날이 온다는 것 지금부터 하나님 기회와 시간을 주셨을 때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주님 오실지 주님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늘나라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기회와 시간을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름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 밟은
속에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쁨과 감각으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동행하면서 아버지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사명에 충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름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만나는 날 기쁨과 반가움으로 주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서 선한 일에 힘쓰면서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또 잘 준비해서 주님 기쁘게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